성도님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최근 들어 이제 추석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현대인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점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점점 내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면 영혼이 우주의 일부로 돌아간다. 우주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 같은 내세도 없다.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내세가 없다고 믿으니 제사 같은 것들이 헛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젊은이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빠르게 떠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내세를 아예 믿지 않는 이런 측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믿음을 등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난 걸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스타 중에 스타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놀랍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합니다. 불치병 환자가 없는 나라,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나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 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의 주소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입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구절의 주소가 사탄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고는 이 성경 안에 6장 66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제자임을 자처한 이들이 왜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걸까요? 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빵이죠, 빵. 자,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침략 국가인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다윗 왕조와 같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기대였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 국방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자,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빵이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듣고 싶은 대답은 안 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만 잔뜩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매주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아파트 청약에 떨어지고 왜 더 가난해지고 왜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냐는 것이죠. 내 필요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 관심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 살아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것만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시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딱 한 가지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윤우가 저녁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피자를 시켜달라고 떼쓰고 우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분에 따라서 아무 계획 없이 돈 쓰는 아이들로 자라기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혼의 그 믿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피자가 먹고 싶죠. 그게 아이한테는 최고의 결과예요.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가 한없이 부족한 우리 눈에는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최고일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저분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얻고 싶었던 것은 내 필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주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가장 큰 복, 영생, 그 천국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무엇, 그 어떤 것 주시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우가 퇴근하고 제가 집에 가면요, 문 앞에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반겨주고 안아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피자도 안 사주는데 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윤우를 사랑해준 것을 우리 윤우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런 분은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게 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스스로를 제자라고 칭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51절에서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 죄로 인해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끝까지 남아서 이해될 때까지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 싫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런 구원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끝까지 이 문제에 걸려서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의 죄만 보고 있습니다. 살인범, 강도, 사기꾼,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보다
나는 몇 배나 더 깨끗하니 나는 이만하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죄가 있지만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거부한 채로 자기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제자로 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 오늘날도 동일하게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믿음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때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68절에서 69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확신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든든하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드디어 마음 놓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실제로 믿음 안에 굳게 선 이 11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11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수입니다. 다수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충만한 11명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들 거라고 믿어요. 내가 기꺼이 그 11명 중에 한 명이 되리라, 이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왜죠? 제자들은 영원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68절의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제자들의 시선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나도, 다른 성도가 다 주님과 멀어진다고 해도 주님,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영원한 가치를 굳게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만날 그날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나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한계를 두고 계신가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것 아니라면 예배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직접 오셔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정성껏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성경을 읽는 것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더 열정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머릿속에 다른 곳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이 차가워진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의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68절에서 6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죄의 절정으로 치닫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열정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에 주여 영원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대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영원의 것을 붙들고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